사막을 여행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사막은 불같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원망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언제쯤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볼멘 소리,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 앞에 내뱉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말이 있을 것이다 타르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 앞에 공동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봐요 아버지, 이 공동묘지는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처럼 물이 없어 죽은 사람들의 묘지예요 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니 아들아,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거야. 희망의 표시야. 조금 더 가보자. 산을 넘어가 보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요, 마을에 도착해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막과 무덤과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이 시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정반대의 반응이 또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시각의 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관점의 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황 권사님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고 오셨는데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영의 눈이 아직도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눈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당면한 그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당한 현상만, 환경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 분열 왕국이었어요.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악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두 글자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그리고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 가운데 전쟁이 있었어요. 아람의 왕은요, 베나닷 2세였는데 이 베나닷 2세는요, 북이스라엘 점령하고자 계속해서 게릴라 작전, 기습 작전을 펼쳤던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이 모든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베나닷 2세가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이 우리의 전략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전략을 알려줬을 것이다, 우리나라 가운데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번번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기습작전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전략을 펼쳐서 나아가면 그곳을 미리 방비하였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요, 왕이 침실 가운데 하는 그 은밀한 일도 이스라엘 왕 앞에서 나아가 전달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은요, 누구를 없애면 돼요? 엘리사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만 예,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 성읍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군사와 병거를 도단성에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 조그만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놀란 사환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울며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육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환과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환의 시각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의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한다. 육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 국어책 읽듯이 읽었지만 조금 이제 문어체로 읽으면 문어체로 읽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어체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게 울면서 정말 애통하는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사환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절망하며 슬피 울며 엘리사에게 그 사환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보이는 환경에 또 현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만 보았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숫자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러한 사환의 시각을요, 육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했던 것이 육적인 시각이에요. 우리들이 왜 저자릅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녀들이 돌아올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엄마는 구닥다리라고, 아빠는 구닥다리라고. 왜 아직도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강요하냐고. 지금은 믿음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보여지는 현상,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언제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사환은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사환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환이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은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가끔 해요. 아빠, 엄마, 불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해도 불을 끄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두컴컴한 그 화장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다라는 그 어떤 옆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렇게 안전해요. 안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장난치면서 아내한테 조용히 하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리를 더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울어요. 너무 재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우리 가운데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서 우리를 점령합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극도의 불안감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2명은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두려 떨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맞느냐 의심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시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브라는 사람은요 우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맥디브라는 사람은요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영안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신령한 눈이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화는 도단성을 애워싼 아람 군대와 병거와 말만 보았습니다. 절박한 현실만 보았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환과 같이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의 장대한 키, 그가 입었던 최신식 무기에 압도되어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에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능히 이기게 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환경 가운데 나아간다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으면 엘리사의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하고, 미처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애워싼 적군들만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반면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사환과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환은 아람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시각을 가리켜서 영적인 시각을 가진 자, 영적인 시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사들이 자기를 둘러싸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의 사람은 보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됐습니다. 사환을 위해 엘리사가 간구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져서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청년이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게하시잖아요. 자,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육적인 눈이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시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건강한 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데에는 아주 정확했던 거예요.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육의 눈은 그에게 두려움만 안겨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지고 살던 엘리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압도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좋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패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도는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방이 둘러막힌 꽉 막힌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 더 밝으십니까? 육적인 눈이 더 밝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밝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젊은 축에 지금 속한데 요즘 노안이 왔어요. 시력이 1.5, 1.5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안 보입니다.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선명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찬양 전도자로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시를 찬양의 작사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을 지었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도 지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등등 수많은 찬양을 이분이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녀가 지은 찬송시들이 무려 21곡이나 됩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83세 때 쓴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나를 맹인이 되게 하여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나의 진심이다. 실수는 의사가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다. 진정으로 내가 믿기는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 나의 육신에 눈이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95년 동안 비록 시력을 잃고 어둠에 갇혀 사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자기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9천 편 되는 찬송시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은혜죠. 그녀가 쓴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288장을 보면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본다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왜냐하면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로스비 이 여사의 고백이 영안이 열린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오늘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육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경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삶을 잔잔케 하시는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